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에는 부활의 문제를, 그리고 부활의 교리를 같이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한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역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과 그리고 세상에서 소중한 일은 굉장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추앙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가, 어떤 사람이 얼만큼 큰 땅을 가졌고, 그 권력을 얼마나 유지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 건축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소유했는데 성경에는 언급조차 없을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건축강이라서 큰 건축물을 많이 남겼는데도 성경에는 1절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전혀 이게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크다는 권력, 전쟁을 잘하는 권력, 그리고 많은 건축물을 남긴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쥐어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밑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다고 그를 추앙하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우리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견디지 못할 겁니다. 지금 미얀마인가 어디서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거기서 막 항거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과거에서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이렇게 막 업적을 엄청나게 남긴 사람들이 한 부도덕하고 악한 그리고 포악한 이런 행동들이 이게 포함된 업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 행동을 하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남긴 그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추앙하죠. 이 잣대가 두 개인 거예요. 나와 관련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일관됩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 다니엘 같은 경우에 티끌 가운데서 부활할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놨거든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활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내용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그 외에도 성경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보고 왔을 수 있겠죠. 부분적 가치지만.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살아있는 것 같이 부른다. 그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체가 부활한 상태로 있지는 않겠죠.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소멸되어 있지 않다.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또는 야곱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사실 부활한 것은 아니죠. 그 영과 혼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어디에선가 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더 완전하게 계시되어진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게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3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30년 세월이 흘렀으면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죠.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까지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이 시대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로 그들 봐라.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들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셨잖아요. 때로는 한두 사람에게 드러내셨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성경에 기록된 거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기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절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논증이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구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왜 갑자기 자기가 예수 믿었던 일을 얘기하는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본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죠. 예수님을 처음 아마 접했던 것, 아마 그전에는 뭐 소문으로 듣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사건은,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그 바울은 악인 중에 악인이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회파하고 뭐 사람도 가두고 죽이는데 동참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런 그 악인에게서조차도 본인을 이제 거기에 샘플로 이렇게 되면서 이 악인이 전환하는 그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전환됐다는 거죠. 그만큼 부활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경건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아주 지엽적 문제죠.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생애가 만약에 이 땅뿐이라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슨 궁극적인 유익이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에 제가 한 2, 3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 복음을 믿는 청년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도 듣다 보니까 부활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상식적인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상식적인 게 아니라 하도 듣다 보니까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이 좀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족 중에서도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폐암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근데 어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의 가까이 있는 아내분에게 마지막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뭐 좋은 병원 가라 뭐 이런 건 다른 사람이 다 나눌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동시에 우리의 몸은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기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가 하는 최후의 어떤 그 봉사는 그들이 예수님이 믿게 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청년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표정을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가 죄인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이런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형제가 이 사실을 듣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에게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또 다른 데 가지 않고 계속 주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따로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죽으심과 당연히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한다. 그러나 최초의 이게 부활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부활이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고 부활이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치 이거 뭐 당좌수표 같은 것입니다. 아직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받지 않은 이 부활이 그렇죠. 당좌수표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것도 앞으로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받는 거잖아요. 이 증표를 받고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도 날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잔다 이럽니다. 죽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다시 깨어날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죽을 때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잠잘 때 저녁 잠잘 때 내일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들기 어렵겠죠. 우리의 죽음도 사실은 잠자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현상인데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죠.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대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차단된 어떤 실체, 그 죽음, 사망이죠. 주님을 떠난 그 최종적 그 자리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지점, 그 죽음의 상태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갈망들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생애 안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죠. 사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대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에 오신다고 뭐 삶을 다 뒤흔들고 포기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대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이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받느냐? 이 말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대신 세례를 받아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탁, 이런 부탁을 듣고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상태에서 그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의 부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한 것들을 신실하게 수행해서 주님 안에 돌아오는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방금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이게 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받아주는 이런 차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하고는 이렇게 떠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전반의 큰 강물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지나가야 될 이렇게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또 다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리를 대체하는, 뒤집어 엎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죠.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을 포함하고 있고 그 부활의 교리를 복음과 함께 전했기 때문에 부활의 교리를 전함과 동시에 그는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활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복음을 뭐하러
전하기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이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그 혹독한 박해를 얘기하거든요. 혹독한 박해. 에베소에서 경험한 것들이 그거잖아요. 아데미의 그 은장색들이 폭동을 이렇게 주동해 가지고 바울이 곤란한 처지에 이렇게 빠졌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하는 사람 극한의 그 방탕함 이것들의 자기를 노출시키는 고상하게 말하면 이제 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영적인 쾌락 너머에는 그 육체적인 쾌락까지 포함돼서 난잡한 삶을 그대로 그냥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그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딱 끝이다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조해서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왜 있었을까요? 그런 그룹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혹시나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은 없는데 그래서 불교에 가서 수계 우리 같으면 이제 세례 같은 거죠. 이렇게 불침을 놓는 그것도 받고요. 천주교 가서 또 거기서도 영세를 받고 또 기독교 종교에 와서도 뭐 받는 뭐 하나를 제대로 믿지는 못하지만 있을까봐 두려운 뭐 그런 부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자연세계의 자연스러운 원리들을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사람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 그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담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부활할 때도 그 육체가 다양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그래서 모든 영광이 다 입혀지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다양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활의 몸이 입혀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위에 설명한 3절, 4절 정도의 설명 이것이 이 44절의 이런 구체적인 결론 이것이다. 이걸 표현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아담처럼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형상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 많이 다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될 것이다.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육체라고 해서 지금 현재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0장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의 기대겠죠. 그러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이 찾아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영화로운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쏘는 이 사망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한 번은 죽겠지만 또는 죽은 것 같이 되겠지만 그 사망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죠. 지금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의 전체적인 물결은 우상숭배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역행해서 가는 것이 고달프죠. 근데 이 고달픈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그 삶이 끝날 지점에는 그의 삶의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잠시 누릴 수 있는 땅의 안락에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받을 그 영원한 불행에서는 벗어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없이는 정말 힘을 잃는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가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죄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때가 이름에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는 육체를 얻게 됩니다. 부활을 바라봅니다. 부활 소망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